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냄비 사랑하고 뚝배기 사랑 들어보셨죠? 냄비는 금방 뜨거워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뜨겁게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금방 식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사랑 방식이 냄비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도 요즘 사람이지만 조금 저 때만 해도 약간 뚝배기 사랑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늦게 달아오르긴 하지만 뚝배기의 성질상 아주 오랫동안 그 뜨거운 것이 식지 않고 꾸준히 계속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가르쳐서 뚝배기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이 냄비의 사랑과 같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뚝배기와 같은 사랑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가서는 솔로몬이라는 왕과 시골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술람이라는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러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사랑 이야기만 한다면 성경이 될 수 없겠죠.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아가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은 5절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농사를 짓는 여인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은 술람미 여인들이고 여인을 말하고 비록 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얼굴이 까말 수밖에 없고 또 계달의 장막 염소털로 만든 텐트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아주 거칠고 또 보잘것 없음에 대한 표현으로서 계달의 장막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이 왕후를 택할 때 어떤 여인을 택합니까? 피부가 하얗고 그리고 위빛 그리고 반질반질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을 바로 왕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을 표현하기를 거무스름하고 그리고 아주 거칠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술람미 여인을 이제 솔로몬이 가서 그를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베풀어준 무한히 큰 이제 왕으로서 호의요, 또 사랑이요,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긍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에게 직접 찾아갔다라는 것, 그를 택했다라는 것, 그를 찾아갔다라는 것이 그 여인에게서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모든 그러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먼저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택하였는데 왕후로서의 아름다움과 또 여러 가지 자태와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왕으로서의 자격 미달이고 너무나 검고 또 너무나 왕으로서의 모든 것 조건들이 되어지지 않는 그를 택하였다. 그리고 그를 택한 그에게 그 포도원까지 왕이 직접 찾아가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과 우리 자신으로 비유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미달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조건이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이 있는데 그러한 자격 미달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택하였고 그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에게 찾아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의해서 비롯된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하나님이 주권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저는 계속적으로 제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믿음의 반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우리 조건을 보지 않고 술람미 여인의 조건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이고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만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만 하면 되는 거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볼지어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녹화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럼요 주님 영접했죠. 알죠. 여러분 영접했어도 오늘 주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녹화할 때 우리가 열어드려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도 오늘 계속적인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야 돼. 교제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교통하심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교통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고 내가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식으로 태어나도 교통이 없으면 서로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통이 있어야 돼요. 전화가 있고 계속 문서가 편지가 있고 여러 가지 SNS가 있고 이게 다 교통이잖아요. 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조건 보지 않고 술람미 여인의 조건을 보지 않고 솔로몬이 그를 택했고 찾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마지막 날에 천국 가요. 이것으로 끝나는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기쁘잖아요. 찬양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그 가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 마음이 찡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은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이고 감격이고 나를 위하여 내가 뭐라고 그런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성육신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게 웬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있는지 15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6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술람미 여인이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바라볼 때 포도원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햇빛에 놓이게 되잖아요. 빛에 쬐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사람들은 흘겨봐요. 아유 저 사람이 무슨 왕후가 될 상인가? 이렇게 돼도 그 왕후가 될 상이 아닌 거죠. 누가 봐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태양볕에 아름답지 못한 피부 또 그의 입고 있는 옷과 왕이 입고 있는 옷 너무나 대비가 되고 그의 생활과 왕의 생활은 전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나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음이 먹기 때문이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아가서 5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아가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지금 내가 잠자리에 들으려고 옷을 벗었어. 근데 밖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옷을 다 벗어 귀찮은데 웬만한 사람이 부르면 안 나가겠다라는 거고, 내가 발을 씻었으니, 여러분 이제 잠자기 전에 침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발을 씻었잖아요. 그래 밖에 나갔다 오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롭다라는 얘기예요.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즉 오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셔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술람미 여인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과 또 자기가 편안함과 그리고 나태함, 이런 것들이 자기를 꽉 올매어 가지고 그 신랑의 부름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피부는 거무스름해서 절대로 그 죄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신부로서의 그러한 모든 죄된 모습으로, 더럽혀진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봐도 어여쁘다라고 말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은 어여쁘다라고 말하고 흘겨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술람미 여인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더럽혀진 옷처럼 보이고 왕과 대비되는 옷이고 철저하게 남루한 모습이지만 오늘 그 모습으로 그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간대를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분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다는 거죠. 오늘 술람미 여인이 거무스름하고 남루한 옷인데 왕이 가서 그 옷을 바꾸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죄와 속된 것, 사망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술람미 여인의 아주 촌 여인 중에서도 때가 줄줄 흐르는 그러한 여인에서 왕후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실 때 오늘 어떻게 입혀주시느냐, 우리의 그 거무스름한 아주 찌든 때, 그리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남루한 옷, 정말로 누가 봐도 그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냄새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그 모습을 사하시는 거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죄와 사망의 거무스름하고 남루하고 누더기, 세상 속에서 죄로 가득 차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밖에 와서 신랑이 우리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께 먼저가 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큰 희생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이 누더기 옷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나의 이 거무스러운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맑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출 수 없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제가 읽고 여러분 3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술람미 여인과 같죠. 철저하게 거무스름하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거무스름함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계달의 장막과 같이 아주 거친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 모습 그대로 보시지 아니하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사랑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됨을 보지 아니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사랑이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보여준 그러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덮으심과 또한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인데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의 눈을 이렇게 솔로몬이 바라보니까 비둘기 눈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를 표현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비둘기를 표현할 때 평화의 상징과 순결 또 순종, 온유 또 새 생명 이렇게 표현이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그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솔로몬의 그 고백을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더니 아멘. 그렇게 임하실 때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예수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는데 어떻게? 비둘기같이 내려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조건은 나는 맨날 포도원에서 일을 하니까 내 피부도 관리도 못하고 내 옷은 누더기 옷이고 나는 진짜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서울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이 촌에서 늙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든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눈을 보며 또 그를 비둘기같이 그렇게
오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솔로몬만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가 술람미 여인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예뻐 보입니다. 아멘? 이광선 집사님 크게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예, 잘하셨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딱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의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왜 아담을 만들고 다 좋았다 하고 하면 한 가지 안 좋았다 한 게 있는 게 독자하는 것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정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아름다움을 선포하신 거죠. 근데 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욥의 가정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아름다운 가정,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젊었을 때 3년까지는 그것을 제가 말 안 해도 그냥 사랑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채워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게 되면 영원하게 그것이 유지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냄비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뚝배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안에 한 성도 한 성도가 귀하게 느껴지고 장로님들이 귀하게 느껴지고 권사님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잘생겨 보이고 쑥스럽습니다. 이게 진짜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술람미 여인은 자격 조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으로 보니까 비둘기 같이 보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조건을 보면 술람미 여인처럼 밭에가 이래야 돼, 막 옷은 누더기야, 피부는 새까매져. 우리는 불만투성일 수밖에 없어. 우리의 주위의 모든 일들은 교회 와서 매날만 일 시키고 막 부엌에서 일하라 그러고 성가대 일찍 나오라 그러고 찬양단 일찍 나오라 그러고 뭐 안내서라 그러고 뭐 불만 엄청나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좀 편하고 정말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어 교회 오는데 뭐 일을 이렇게 시키냐고. 이럴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줄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탈북한 윤설미라는 분이 간증이 있는데 좀 은혜스러워서 제가 결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한번 영상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래 북한에서 2번 북송 3번 탈북을 하면서 어렵사리 남조선으로 온 북한에서 온 예민아이 윤설미입니다. 탈북 노정 속에서 인신매매도 당하고 북한 교도소도 끌려가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요. 10명 중에서 3명 정도만 살아나올 수 있다는 극악무도한 북한 교도소에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나무를 찍다가 뱀을 발견하면
뱀을 잡아먹고 사람의 똥을 먹고 자란 쥐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이 그야말로 지옥 중에 상지옥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는 말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무슨 이따위 사랑이 다 있어? 야, 사랑을 나뭐 바보인 줄 아냐고, 제가. 내가 사랑을 모르는 것 같으냐고. 나 사랑 충분히 받은 애미나이라고. 이런 거 사랑이라고 안 해.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저주라고 해. 이랬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조물이라서 내가 하나님에 속했다는 걸 알았나 보지, 내 영이. 왜냐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서럽더라고.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근데 아니라 그러면서도 왜 나 이래요? 왜 나한테 이래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너무 개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고생을 거의 다 이겨냈는데 아버지가 더 이렇게 재벌 3세 같은 아버지가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다.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느낌과 막 너무 서러워가지고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는 거야. 천지의 창조주가.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이 한 달 만에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 7년 동안 못 오는 걸 하나님은 한 달 만에 하시는 거야. 하나님 하시니까. 그 과정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동참하시고 숨쉬고 계셨고 나를 업고 다니셨는데 그거는 몰랐어요. 1차 북송은 신고, 지인의 신고로 인해서 제가 북한을 나가게 됐고 13번의 공개 재판을 거쳐서 북한의 전고리 교도소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감사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저는 뭔가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거리 하나 찾은 게 20대에 감옥 와서 감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똑같은 일을 해도 계속 맞아요. 느리니까 할머니들은 계속 맞아요. 맞긴 맞아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 너무 적게 제 세 발의 피로 맞았어요. 기억도 안 날 만큼.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참 고생했다, 애썼다라고 하는데요. 탈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 업고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왔는데 여러분 발자국은 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 발자국밖에. 난 어디 갔나? 그게 내 발자국인 줄 알았어요, 원래는. 근데 제가 말씀 앞에 다가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 발자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업고 오셨어요. 뭐 업고 왜 여기로 보내주셨는지 압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힘이 되라고, 지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다음 세대도 꼭 이거 짚고 나가야 이 나라가 복받는다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더 잘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넌 더물에 감사하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11년이 됐으면 받아들이고 스며들어야 된대요, 한국이. 그 스며든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일상의 감사를 버리고 당연하게 살아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가 바로 나오십니까? 저는 그냥 알람 소리는 바로 끄고 벌떡 앉아요. 눈 떠지는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 안 할 일이 없죠. 걸음마다 다 감사, 먹어도 감사하고 마셔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감사 깨우고 한국 천만 크리스천들에게 우상을 부시는 역할을 감당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죠.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해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렇죠. 우리가 감사를 참 못하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싶지만 그 감사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간증하잖아요. 중국,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이렇게 걸쳐서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업고 오신 그 사실에 대하여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니까 20대 때 참 수없이 교도소에서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 맞는 것이 내가 젊어서 빠릿빠릿하게 일 잘한다고 덜 맞은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또 믿음이나 또 영혼이나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소위 형이 상학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만져지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져지고 보여지고 나타나도록 형이 화학적으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로 오셨잖아요. 오늘 영혼과 진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과 진리가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름다운 구원의 그 놀라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주를 만드시고 그 만드심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것을 운영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오늘 구체적으로 그 여인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그 사랑하신 선택하심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여인은 거무스름하고 그 옷은 남루해. 그리고 그 신랑이 왔을 때 이미 옷을 벗었고 발을 씻어서 아주 세상에 우리는 물들고 세상에 찌들고 세상 것에 가득 차서 그분의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는 멀리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자기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내 눈이 비둘기 눈같이 하셔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끊임없이 부정, 부패,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조리, 나의 연약함, 이것만 보이는 눈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보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속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가오고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뜬구름 잡는 형이 상학적인 그러한 하학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보여주시는, 실체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그 사랑을 찾아 헤매요. 내가 무언가를 무조건 해야 되고 무언가 속에서 이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자신의 사랑을 찾다 헤매면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요.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분의 사랑은 어때요? 선택하고 찾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남루하고 죄된 모습인데 그분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 모르면, 예수 사랑 알면,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사랑을 찾아 헤매다 무너지는 인생 되고 살고, 찾아오심, 의롭다 하심, 새롭게 하심을 찬양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사랑 모르면 자신의 사랑을 찾아 헤매다 무너지는 인생 살고, 예수 사랑 알면 찾아오심, 의롭다 하심, 새롭게 하심을 찬양한다. 아멘.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대화를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사랑하심,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계달의 장막과 같고 거무스름한 피부, 죄악으로 가득 찼고 와서 우리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침상에 누웠으며 내 발을 씻었으니 나갈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오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이 웬 은혜이고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차고 넘쳐남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